오늘 3부 예배 성전에서 또 온라인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또 가정과 미래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몇 주 전부터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뭔가에 대해서 한 면씩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쓴뿌리를 제거하는 겁니다. 쓴뿌리. 우리가 기독교 생활, 교회 생활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잘 사용하지 않는 단어지만 이거는 분명히 성경에도 있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용어는 잘 많이 사용 안 해도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신 메시지입니다. 몇 년 전에 좀 오래됐지만 아프리카 오지의 작은 마을에서 아주 끔찍한 전염병이 돌았습니다. 어른이고 아이건 할 것 없이 고열로 막 신음하면서 토하고 구토하고 그러면서 며칠 동안 앓다가 죽었던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습니다. 이 병에 대한 보고가 중앙정부에 올라갔고 중앙정부에서는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의료 전문가들을 파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문가들은 물이 오염되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수원지에 저 상류 그 수원지에 올라가서 원인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거기 댐이 있었는데 그 수원지에 올라가서 그것을 받아서 마시던 그 사람들이 죽었으니까 물을 보니까 너무 맑아요. 수정처럼 맑은 물인데 아무래도 원인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잠수부들을 동원해서 그 수원지에 댐 근처에 그 수중 탐색을 시작했습니다. 잠수부들이 수중 탐색을 하다 결과를 발견했죠.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그 입구에 물이 내려가는 수원지 댐의 입구에 어미돼지 한 마리와 또 새끼 돼지들 몇 마리가 거기에 끼어 있다는 거예요. 시체가 썩고 있다는 거예요. 돼지들이 사고로 익사당한 후에 그게 이제 가라앉아서 그 맑은 물 내려가는 그 댐 입구에 거기에 끼어서 썩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물들이 이 돼지들의 썩은 시체를 통과하면서 독이 된 거예요. 오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잠수부들이 이 죽은 돼지들을 치우자마자 물은 다시 전염병 사라지고 깨끗이 수정처럼 맑은 물이 되었습니다. 전염병 결국 사라졌죠. 근데 우리 삶 속에서도 이런 비슷한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일은 우리의 일입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12장 15절에 이렇게 말을 해요.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라. 쓴뿌리가 나서, 쓴뿌리가 뭔가? 쓴뿌리란 누군가 나에게 해를 끼치고 상처를 주었는데 그걸 용서하지 못하는 거예요. 용서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원망, 적개심, 내가 두고 보자, 복수하고자 하는 마음이 계속 쌓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내 무의식 속에 자꾸 집어넣는 거예요. 이건 사회생활 하면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지만 예수 없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화를 내고 같이 들이받기도 하고, 그런데 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이 있으면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이걸 표출을 못하는 거예요. 꾹꾹 참고 자꾸 잠재의식 속에 깊이 쑤셔 넣는 거예요. 이 멍든 감정, 이 적개심, 두고 보자, 이런 이것이 깊이 자꾸 쑤셔 넣으니까 성격 자체가 부정적인 성격으로 될 수도 있고 언젠가 이게
표면으로 흘러나와서 우리 삶을 더럽힌다는 거예요. 삶을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내가 고통스러운 거예요. 내가 상처는 내가 받았는데 내가 또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이걸 자꾸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복수는 하지 말라고 그러고 자꾸 누르는 거예요. 이로 말미암아서 내 삶이 부정적으로 돼버리고 더럽게 되지 않도록 하라. 그러면서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라. 이 원문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이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라는 뜻이에요. 은혜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쓴 뿌리가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를 잃어버리는 그 원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이 더러워지고 관계가 안 좋아지고, 그러니까 14절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게 하라. 그러니까 이 쓴 뿌리,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이 쓴 뿌리를 없애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당한 일을 겪게 되죠. 부당한 일을 겪게 돼서 상처를 받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근데 내가 받은 상처, 이거를 해결을 잘 못하고 그 상처를 부둥켜 안은 채로 상처 준 사람을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다라고 우리는 흔히 생각을 합니다. 근데 성경은 나에게 상처 준 그 사람을 위해서라면 용서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나 자신을 위해서 용서하라는 거예요. 용서란 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6장 15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들에게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죄도 용서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용서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 나에게 그런 악독한 일을 했는데 어떻게 용서해요? 용서가 돼야 용서하죠. 우리는 그렇게만 생각해요. 근데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은 자기가 나에게 상처 준 줄도 몰라요. 발 뻗고 편안하게 산다고요. 잘 먹고 잘 살아. 나만 고통스러운 거예요. 우리 살아가는 인생이 다 그래요. 성경은 너희가 그 사람 위해서 용서하는 게 아니라 너희 자신을 위해서 용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너의 삶이 더럽혀지지 않게 된다. 그렇잖아요. 한번 상처받는 것으로 족하지. 우리가 그 상처받은 것 때문에, 그 사람 나 험담한 것 때문에 자꾸 화가 나고 생각만 하면 막 또 상처가 되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그 은혜와 복들, 그 미래를, 그 놀라운 미래를 놓쳐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공생이 시작하시기 전에 세례 요한을 먼저 보내셔서 예수님의 길을 평탄하게 하시고 골짜기가 메워지게 하시고 주님의 길을 예비해 놓으셨어요. 그것처럼 주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요소요소에 심어 놓으셨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이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각기 가진 직업대로 살아가다 보면, 믿음으로 살아가다 보면 항상 주님이 준비해 놓으신, 미리 준비해 놓으신 은혜와 복을 만나게 되도록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미래는 반드시 믿음으로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가다 보면 가장 멋진 미래가 펼쳐지게 되어 있어요. 그것을 위해서 용서하라는 거예요. 용서한다는 것은 나에게 상처 준 그 사람을
이해해 준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저지른 잘못을 못 본 척하고 넘어간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 상처 준 사람과 친하게 지내라는 뜻이 아니에요. 친구가 되라는 뜻도 아니에요. 상처받은 내가 나 자신을 위해서 털어버리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 상처의 감옥에 갇히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의 잘못을 곱씹어가면서 그 상처를 해결하지 못하고 생각할 때마다 또 상처받고 생각할 때마다 화가 나고 적개심이 생기고 영적인 또 감정적인 에너지를 소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허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앞으로 우리가 누려야 될 은혜와 축복의 삶이 있습니다. 근데 과거의 삶 때문에, 과거에 받았던 상처 때문에 멍들은 가슴, 이 멍든 감정을 시간이 지나서 잊어버린 줄 알았어요. 때때로 기도하려고 그러면 또 그 생각이 나고, 또 사탄도 자꾸 생각나게 해서 오래된 상처가 또다시 상처가 돼서 계속 가슴 아픈 거예요. 여러분, 부당한 일들은 살아가면서 누구에게나 다 일어납니다. 형편없는 그 누군가가 저지른 잘못, 그 부당한 일이 내 소중한 미래와 인생마저 망치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무척 밝게 예정되어 있어요. 온통 은혜로 덮여 있다고요. 우리는 은혜 안에서 걸어가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믿음으로 살다 보면 때때로 힘든 일이 있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지만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사명을 위해서 살다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아주 멋지게 계획해 놓고 계세요. 그런데 이 원망이라고 하는, 이 적개심이라고 하는 이 쓴뿌리, 이게 우리의 기도의 응답을 막아버려요. 우리 미래의 소원과 비전과 꿈의 실현을 방해합니다. 우리는 이 쓴뿌리를 뽑아버려야 돼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용서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상처 준 사람을 용서해야 내가 이 과거의 감옥, 이 멍든 감정의 감옥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어떤 목사님의 간증을 들었는데 그걸 잊을 수가 없어요. 이 목사님은 관절염이 아주 심하게 와가지고 손이 막 꼬여 있어요. 손이 펴지질 않아요. 손이 굉장히 말라가지고 꼬여 있는데 병원에서도 이걸 치료를 못하는 거예요. 손가락들을 펼 수가 없어요. 차문을 열지도 못하고 성도들과 예배 끝나고 악수도 못해요. 이러기를 10수년 동안 살았어요. 그러나 어느 날 이 목사님이 여름 휴가를 가서 보내는 중에 그 주일날이 돼서 그 휴가를 갔던 그 지역 교회에 나가서 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그 교회 목사님이 설교하시는데 그 설교의 주제가 원망에 관한 주제였어요. 마음속에 있는 원망과 적개심이 하나님의 능력을 막고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막고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응답을 막는다라고 하는 말씀이, 그 말씀이 가슴을 막 후벼 파는 거예요.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주일 예배 때 설교 말씀을 듣고 이 목사님은 자기 숙소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제 마음속에 혹시 원망과 분노가 있다면 가르쳐 달라고, 그러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기도하는 과정 속에서 보여주셨습니다. 어떤 것을 보여주셨냐면 이 목사님이 오래전에 어떤 작은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는데 그 목회하는 하는 중에 그 일부 교인, 몇 명의 교인들이 이 목사님에 대해서 수근수근 하는 거야. 근데 내용이 너무 치명적이에요. 어떤 여집사와
그렇고 그런 사이라고 하더라. 막 험담을 하는 걸 목사님이 들었어요. 2, 3개월 동안 기도를 못한 거예요. 너무 고통스럽고 상처가 돼서 마음에 큰 상처가 된 거예요. 너무 억울하고, 내가 목사만 아니었으면, 내가 예수만 안 믿었으면 한번 손 좀 봐줄 텐데 하는 이런 마음. 목사도 때때로 그럴 때가 있어요. 교인들 그 험담했던, 근거 없이 말 퍼뜨렸던 그 사람에 대한 분노와 증오심, 심지어는 저주하고 싶은 마음, 이런 게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자니 너무 가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꾹꾹 눌렀어요. 목사니까 꾹꾹 누르고 표현 안 하고 이럴 땐 침묵하는 게 답이라고 생각해서 꾹꾹 눌렀어요. 성령님이 그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네가 왜 용서하지 못하느냐. 자기는 꾹꾹 눌러서 세월이 몇 년이 흘러서 사라진 줄 알았어요. 무의식 속에서 이게 나오면서 또 가슴 아픈 거예요. 막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때 들었던 생각들, 나에게 대해서 그렇게 험담했던, 그 악한 험담을 했던 그 사람들, 내가 당한 만큼만 반드시 너희들은 당하고 말 거다. 너희들이 당하거나 너희 자녀들이 반드시 당하게 될 거다. 이런 생각을 품었던, 약한 생각을 품었던, 용서하지 못하고 원망을 품고 다녔던 이것이 쓴뿌리가 된 거예요. 많은 시간이 흘렀는데도 이 목사님은 때때로 기도할 때마다 그 억울한 생각이 자꾸 나서 그 교회를 떠났는데도 반복되게 또 상처를 계속 받았던 거예요.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신 거예요. 네가 왜 이것을 용서하지 못하고 떠났기에 사탄이 시시때때로 네 마음을 격동시키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이 목사님이 자신이 용서하지 못하고 그냥 시간의 흐름에 맡겼던 것을 하나님께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식으로 아뢰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계속 마음이 아픈 거예요. 도저히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몇 년이 지났는데도 그 문제만은, 나를 그렇게 고통스럽게 하는 문제만은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난 도저히 용서가 안 됩니다. 내가 용서할 능력이 없습니다. 용서할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용서하라고 명령하셨기에 저 순종하겠습니다. 용서는 안 되지만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그들을 용서하겠습니다. 용서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난 용서합니다. 이를 악물고 계속 선포했어요.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털어버리기로 했는데 그 다음날 또 용서가 안 되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용서합니다. 저 도와주시옵소서. 그걸 며칠 동안을 예수의 이름으로 용서하노라고 몇 번이나 선포했어요. 그런데 그런 일이 있으면서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손가락이 조금씩 펴지기 시작해요. 한 주 지나고 두 주 지나고 몇 주가 지나면서 용서를 선포할 때마다 조금씩 치료가 되기 시작하면서 한 1, 2개월 지나니까 완전히 치료가 된 거예요. 완전히 정상으로 손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도저히 용서가 안 됩니다. 이 마음이 예수의 이름으로 용서하겠습니다. 순종하니까 그게 점점 가면서 용서가 되더래요. 용서할 수가 있겠더래요. 그래서 그때부터 용서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하기 시작을 했대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더래요. 목사님이 너무 행복하게 목회를 하니까 교회가 조금씩
부흥되어 가노라고 간증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이 적개심, 원망이라고 하는 이 쓴뿌리, 분노라고 하는 이 쓴뿌리를 용서로 제거하면 누구나 이런 성령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될 수 있습니다. 마음속으로 꾹꾹 눌러서 무의식 속에 쌓여있는 이 원망의 쓴뿌리를 하나님께 솔직하게 고백하고, 용서가 안 되면 용서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그러나 예수님께서 용서하라고 명령하셨기에 예수의 이름으로 용서하겠습니다 라고 선포한 것을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용서가 되더라고요.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지난주도 그 전에도 살펴봤지만 항상 기뻐하라, 또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의 감정을 향한 명령은 없습니다. 기뻐지지도 않는데 무슨 어떻게 기뻐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하나님, 제가 명령에 순종하겠습니다. 이것이 올바른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기뻐하고, 믿음으로 감사하고, 믿음으로 용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메시지입니다. 살다 보면 우리가 풀어야 할 원한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린 시절에 학대를 당했을 수도 있죠. 부모님으로부터. 그토록 한평생 살아왔던 누군가, 내 배우자가 배신하고 곁을 떠날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속아서 많은 돈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의 험담 때문에 많은 고통을 당하고 명예가 실추되고, 그래서 진급도 못할 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화내고 날카로운 반응을 보이는 것, 이건 당연한 겁니다. 원수 갚고자 하는 마음은 이건 정당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은 용서하라는 게 원수를 갚으라는 거거든요. 우리 자꾸 거꾸로 생각해요. 율법에도 눈에는 눈, 이에는 이예요. 원수를 갚되 우리 그리스도인은, 적어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자녀다운 방법으로 원수를 갚으라는 거예요. 복수를 해도, 근데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 용서하고 원수 갚는 걸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거예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복수하는 방법이거든요. 복수하지 말라가 아니라,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거예요. 그러니 너희는 용서하라. 무슨 얘기냐면, 너희들은 나의 가장 소중한 존재들이다. 너희 손에 피 묻히지 마라. 너희 손에 지저분한 거 묻히지 마라. 내가 해주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용서하면 믿음으로 안 돼도 이를 악물고 예수의 이름으로 용서를 선포하고, 용서하면 주님 저 용서했습니다, 용서를 하면 하나님이 갚아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모두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원한을 지금 풀어주고 있다.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있다. 네가 받아야 마땅할, 그런데 받지 못했던 그거 2배로 갑절이나 갚아주겠다. 그 말씀하시고 계세요. 그 말씀이 이사야 61장 7절의 말씀이야.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욕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사야 선지자 시대에 바벨론 제국이 남왕국 유다를 침공해서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들을 거의 대부분 죽였어요. 그리고 남은 사람들을 다 포로로 끌려갔어요. 3번이나 3차례에 걸쳐서 몇 년 동안을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는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 수치를 당하고 능욕을 당했는지 몰라요. 그들이 바벨론 제국의 포로로 끌려가서 온갖 노예 생활, 그래서 오늘 찬양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이 웅장했던 것은 그 속에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너희들이 당한 이 수치, 능욕 대신에 내가 보상해 주겠다. 히브리 민족들이 당한 그 능욕, 저는 이제 내일 모레가 광복절이잖아요. 8.15 광복절을 당한 우리 민족, 저는 이 말씀을 좋아하는 이유가 우리 민족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이 반드시 이 말씀대로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있고요. 여러분, 히브리 민족들이 600만 명이 히틀러에게 이게 살해당하고 죽임당하고, 그 여러분 예루살렘 같은 데 가면, 성지순례 같은 데 가면 꼭 전쟁 박물관을 한번 가서 보세요. 근데 전쟁 박물관 참 참혹한 것들을 그대로 보여주는데, 거기서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참혹한 거야 다 아니까 인상 깊은 게 뭐냐면, 전쟁 박물관에 들어가는 입구에 히브리어로 야드바심이라고 쓰여 있어요. 이제 히브리어를 아는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하고 같이 가면 설명 들을 수 있어요. 야드바심,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용서하라, 그러나 잊지는 마라. 용서하라, 그러나 잊지 마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에서 나온 교훈이거든요. 히브리 민족들의 야드바심, 한번 따라 하십시다. 야드바심. 저는 우리 광복절 때 되면 이 말씀이 제일 많이 생각나요. 야드바심. 어떻게 용서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로 하여금 용서하라. 그러나 그 과거의 쓰라린 역사를 잊어버리면 그 역사는 다시 반복되기 때문에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힘이 없어서 나라를 잃어버렸던 그거 잊으면 안 되죠. 하나님이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욕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게 할 것이고,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 나오고 영원히 기쁨이 있어요. 우리 젊은 분들 이 유튜브 하실 때 그 우리나라 한류, 제가 이 국뽕에 취해서 그 본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나라 한류가 일본에 들어가서 일본 젊은이들이 우리 한류에 그냥 미쳐 있는 거예요. 한국의 이 문화를 받아들이려고 하고, 젊은이들은, 늙은 사람들은 아니까 역사를. 근데 이 일본 젊은이들이 모든 거를 다 배우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와서, 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여행 오고 싶어 하고, 우리나라의 모든 문화들을, 젊은이들 문화를 자꾸 배우려고 하고 하는 그런 유튜브를 이렇게 보면, 이 말씀이 실천되는 것 같아요. 우리 세대 때는, 또 우리 선배 세대 때는 힘이 없어서 수치를 당하고 능욕당하고, 그냥 일본이 우리보다 훨씬 더 잘 사니까 부럽기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아니거든요. 지금은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점점 더 나아지게 하고 더 잘 살게 하고, 우리 문화가 더 그들에게, 젊은이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는 것을 보면서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 나왔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저는 그렇게 요즘 한류를 그렇게 해석합니다. 믿거나 말거나 너무 좋아요.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그렇게 앞으로도 계속 축복하실 것 같아요. 우리 한국교회가 하나님 믿는 것을 끝까지 주장하고 가능한 복음을 전하려고 했고 선교하려고 했으면 그건 그거고, 여러분, 우리 살아가면서 누군가 뒤에서 험담하고 거짓을 말하면서 우리 평판을 떨어뜨린다고 칩시다. 그래서 상처가 돼요.
그러나 용서하십시오. 2배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겁니다. 누군가 나를 무시했다고, 나를 짓밟았다고 우리의 가치가 내려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는 우리가 여전히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소중한 아들, 딸들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하나님의 소유물들입니다. 용서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남은 인생을 더 빛나게 만들어 주실 겁니다. 더 많은 것으로 갚아주실 것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계속 이용당하게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